붙드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인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이렇게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며 저희들 입술로 찬양 드리지만 세상을 살면서 주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구별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믿는 저희들이 바로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김성건 목사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모범이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의 축복과 말씀 사역 축복을 다하셔서 어디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귀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다하셔서 맡은 직분 안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맡은 자리에서 지키며 나아갈 때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단법인 다세미 관련 사역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육 연구시설의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강단에 세우신 석성민 강도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늘 말씀을 삼아하며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4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한석 강사님 나오셔서 이제 변화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주식에 관한 그런 관심이 대단히 많죠. 주식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미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인데요. 단돈 $100,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미국의 최고 부자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 워런 버핏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는 그런 경매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약 4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식사 한 번을 위해서 이 큰 거액을 주고 식사를 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저 그의 주식 투자에 관한 한 명의 팬으로서 이 워런 버핏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40억 원을 냈을 리는 만무합니다. 40억 원의 가치보다 더 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워런 버핏과 40억 원의 그 점심 식사 값을 지불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40억 원의 돈을 내고 2012년에 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했던 중국인 투자자는 그가 냈던 식사값의 7배의 수익을 냈다고 하니 너도 나도 함께 이 버핏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그와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이 금액의 경매값이 계속 올라가서 지난 2019년 기준으로는 54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라는 한 명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데 하물며 곧 인격적인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녀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서 혼자 그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느 때처럼 물을 기르러 온 날 자신을 평가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발 이 지긋지긋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2주 전에 느헤미야 8장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킵니다.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래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마다 좌절했던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52일 만에 재건되게 됩니다. 이어진 회복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경제나 문화,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를 때문에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이방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이방 나라를 따라잡지도 못하고 나라의 패망을 맞이하는 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서 두 나라 모두 외적 형태는 갖추고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할 뿐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앞에 서게끔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자, 말씀 앞에 비로소 제대로 서게 되자 그로 인한 변화의 모습들이 이어진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시간 말씀 회복 이후에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지도자들 곧 그동안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기만 했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권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한 절기로서 6월절, 7절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초막절을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어찌 이 초막절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며 진심으로 온 세상 무엇보다 가치가 있고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뭇가지들을 하나씩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아놓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또 어떤 사람은 뜰과 광장 등에 초막을 짓게 됩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온 자리에, 지붕 위에, 뜰마다, 광장 곳곳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 이 초막들을 볼 때 만약 이방 사람들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순간순간의 그 시간이 감사하게 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도 들려왔지만, 그전에도 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깨어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실제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말씀을 홍수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또 세상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누추하고 낡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집중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즐거워합니까?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실제적이며 즐거운 일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고백의 변화입니다. 인격적인 이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다름 아니라 금식하는 일과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낮 4분의 1, 이것을 현대의 시간으로 옮긴다면 약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인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적으로 살기를 힘쓰는 죄인이란 사실, 영원한 죽음에 거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상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인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37절까지 대단히 이 긴 말씀은 긴 기도이자 찬양으로 에스라 9장과 또 다니엘 9장에서도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자의 변화된 고백이 바로 이 느헤미야 9장과 에스라 9장,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나타나는 이 찬양의 내용은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과 홍해, 광야와 시내산, 가나안 종복 기간 가운데 사사들을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현재의 상황과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7절까지는 내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철저히 악을 쫓아가는 죄인임을 노래하는 것.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되어야 할 변화된 고백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명기 31장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부르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대해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이스라엘 대대손손 가르쳐서 노래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이 틀에 맞추어서 노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노래를 우리의 주된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이 개인의 위로와 경험적인 일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의 주제가 사랑, 특히 이별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백도 자칫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 우리의 고백 역시 나 자신의 위로와 경험에 관해 초점을 맞춘 그런 고백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악을 쫓기를 즐거워하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또한 이 노래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양이라 불리는 적지 않은 노래 가운데에도 나 자신의 위로와 감동을 위해 하나님을 데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며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심을 노래할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주 즐겁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을 마음껏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어떤 왕보다도 능하신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껏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장소 곳곳에서 노래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참한 죄인임을 마음껏 노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 죄의 종된 자, 영원히 그 죄를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자임을 마음껏 노래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마음껏 또한 고백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고백 같지만 개인주의에 물들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고백 또한 변질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고백해야 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변화된 고백을 하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도 잊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 땅의 소산을 누리기는커녕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왕들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들을 도리어 갈취해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의 전쟁을 하는데 앞장세웠으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결단합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에서는 이 공적으로 결단한 이들의 명단과 함께 자녀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하여서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에 어떤 유익해 보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세상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구원과 은혜에 대한 노래의 변화가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결단과 물질에 대한 결단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나타나는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말씀 앞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땅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내 모든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의 변화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선 죄된 나를 보고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이 어떤 노래보다도 가치 있고 마음껏 우리가 불러야 할 고백이자 변화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끝으로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은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산을 마음껏 누리며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삶의 결단의 변화에 된 모습의 유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배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요시아 때 되찾지 않게 찾을 때 어디 성전 귀퉁이에 있는 것을 되찾고 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 곧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결단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종이 되었고 하나님 주신 소산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그것에서 온전히 서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여러 환경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기는커녕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회복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예배를 참 많이 드리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큐티까지 합니다. 이제는 이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어찌 몸으로 잘 찬양하는지, 입술로 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참 감사하게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주일 예배 시간에 펑펑 울면서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매 주일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귀한 지체들이, 나아가 우리 또 귀한 청년들이, 또 더 나아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말씀 앞에 서서 놀랍게 삶의 결단까지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혹시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 노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망함과 세상의 헛됨과 이 가치 없음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가득 찬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되는 모습, 자녀의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유익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는 모습들,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다면,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대한교회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마음껏 노래하는 것이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제됨의 이 비참함을 마음껏 노래하는 것이 이 예배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일이 이 예배당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몸된 주님의 몸된 이 우리나라에 세워주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참된 본질의 회복이 나타나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제하시는 그 말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격의식적이신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초월적이신 분이신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는 것이 즐거운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또 노래하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세상의 헛됨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결단하여서 하나님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대한교회